8월 말까지 외부 목사님들께서 반쯤 설교를 하고 또 그 나머지 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신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계시는 최경락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가 하면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초대받아서 설교할 기회가 많은데 올라가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묻기를 안 반가우세요 이렇게 한번 웃고 시작했는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반갑다. 여하튼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식년이 시작되는 줄은 모르고 그냥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골랐는데 어떻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귀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안 되어 보셨죠?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언제일까요? 예, 설교할 때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설교할 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은 잘 골랐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보 제목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한번 이 내용을 비슷하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목이 10분간 휴식이었어요.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제 고등학교 기억을 따라서 제가 제목을 정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이었어요. 국어 시간. 그때가 이제 꽤 이제 늦은 가을이라 그럴까요? 가을이 조금 끝나갈 무렵 그런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이제 학력고사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지금은 수능이지만 그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여하튼 열심히 공부하러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휴식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시간에 10분간 휴식. 야들아 다들 책 덮고 창가로 모여라 이러는 거예요. 창가로 모여라. 학생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고3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쉬라 그러니까 사실은 쉬는 건 좋아하면서 조금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으면 그냥 자습을 하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하지 왜 책 덮고 창가로 모이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조금 투덜투덜 했어요. 투덜투덜 하면서 창가로 모이게 되는데 억지로 모인 거죠.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그때 정말로 가슴 뭉클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뭉클한지.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가슴 뭉클하십니까? 이게 저만 뭉클합니까? 자, 목소리를 조금 더 뭉클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나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니? 조금 뭉클하십니까? 상황이 그때가 왜 뭉클했는가 하면 단풍이 든 줄을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물론 몇몇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고 저 옆에 있는 친구도 몰랐고 딱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그러는데 이 뭔가 기분이 내가 이러려고 고3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면서 그러니까 늘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실 앞이 바로 화단이 있었어요. 화단이 있어요. 요즘 제 고향이 어딘가 하면 요즘 매스컴에 꼭 그런 걸로 나오는데 경산이에요. 경산 들어보셨죠? 경산. 예, 꼭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산에 불이 난다든가 뭐 강력 범죄가 나야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요번에는 조금 뭐 찬반이 갈립니다만은 유일하게 그 역사 교과서 그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이 바로 제 고향이에요. 물론 제 고등학교는 아니고 그 지역인데 여하튼 그 어느 정도 그때는 꽤 시골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산업화되어 가지고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나무가 많은 화단 앞이었는데 늘 매일 아침 그리로 왔다가 그리로 하교하고 하는데 단풍이 든 줄도 모르고
진 줄도 모르고. 정말 뭐 그렇잖아요. 새벽 별 보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달 보고 들어가는데 단풍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전부 뭐 시간 있으면 머리 쳐박고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데, 선생님이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그러는데 그 시골 남학생들이 진짜 울컥한 거예요. 울컥. 저도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에 정말로 이 뭐랄까 뭉클했던 10분간 휴식.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제4계명이잖아요. 근데 계명치고는 조금 묘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계명이라는 게 명령하는 것인데, 보통 명령할 때는 열심히 일해라,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심지어 뭐 죽을 똥 쌀똥 일을 해라, 뭐 그런 거를 명령을 해야 되지. 이 계명이 참 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 4계명은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푹 쉬라는 거예요. 푹 쉬라. 계명치고는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주는 건 없잖아요. 뭔가 계명을 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육신의 회복,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우리 목사님에게 6개월 보니까 6개월 정도시네요. 안식월을 주시는데 아마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한 7년 8년 했었거든요. 현장 목회를 하니까 결국 안식년 할 무렵에 그만둬가지고 안식년을 못 했었는데, 여하튼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거 말고도 육신의 회복과 우리 마음의 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주신 뜻 말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어라, 이렇게 주신 계명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이게 뭔가 하면 너무 일 하다 보면 놓치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삶의 진실, 그 단풍이라고 하는 걸 놓치고 사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묘한 게 단풍이라는 것이 일터에는 잘 안 보여요. 언제 보입니까? 쉼터에서 보이는 거죠. 열심히 국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울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10분간 휴식, 책 딱 덮고 창가를 모이라, 모든 걸 올스톱하고 딱 갖다 놔야,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하여 10분간 휴식,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 되겠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 계명에 담아주신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안식일은 사람을 보는 날. 안식일은 뭘 보는 날이라고요? 네, 단풍 보는 날이 아니고, 단풍은 고3 국어 시간에 10분간 휴식 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뭘 보는 날이냐? 사람을 보는 날입니다. 뭐 맨날 보는 사람인데 뭔 사람을 또 보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 그 있는 그대로의 사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떼고 그냥 뭐예요? 그냥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 이게 너무 일 하다 보면요, 사람 놓치고 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뭘 보아라? 사람을 보아라 해서 주신 계명이 쉬어라. 10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기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사람들 혹은 안식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람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손꼽아 안식일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안식일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예, 남종일까요? 여종일까요? 이건 너무 우스운 소리죠, 그죠? 종들이 다 근데 종자가 사실은 종자는 제가 보기에 조금 점잖은 것 같아요. 이걸 노예로 바꾸면 조금 더 격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예들이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렇게 안 힘드신가 봐요. 이거 다른 데서 하면 되게 웃는데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한다는데 노예들이 이 안식일을 정말로 손꼽아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참 묘한 게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노예도 뭐가 됩니까? 노예가 안 돼 보셨어요. 그냥 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노예도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노예도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통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그 말들은 다 그래 합니다. 말들은 다 그래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고 또 어디에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고 심지어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람 대우를 잘 못 받는 거지. 인두껍을 쓰고 있어도 똑같이 사람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달고 있어도 똑같이 있어도 사람 소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고대 시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알지만 요즘 거기 보면 그 드라마 뭐죠? 김상중 씨가 이래 뭐 역적 그거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던데 노예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말하는 경운기 걸어다니는 트랙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 그리고 여차하면 고대 시대에는 그랬어요. 여차하면 막 수 틀리면 막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물건인 거죠. 물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만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노예도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인데 이건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어라. 10분간 휴식. 왜 이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파악을 하신 거죠.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가? 우리도 물론 분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다가 터치를 해줘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제가 짐작컨대 하나님은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신 거죠. 일. 결국 이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사람을 못 봐서 그렇구나. 물론 일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니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먹는 거, 저녁에 누울 뭐 집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일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해가지고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고 저녁에 뭐 따뜻하게 밥상 차려가지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이것도 결국 다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일은 절대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일이 소중하고 좋은 건 분명한데 일에 눈이 팔리면 뭐가 안 보입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일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일이 좋고 일의 보람도 있고 일이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 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보람찬 하루 일을 뭐 이런 노래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참 보람도 되고 그렇잖아요. 좋고 또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건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눈이 팔리면 정말로 보아야 될 단풍은 못 보고 사는 거지. 그 사실 그 단풍이야 뭐 원래 못 보면 내년에 보고 하면 되는데 일에 너무 정신이 팔리면 정말 단풍보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내린 거죠. 일주일에 하루 무조건 뭐예요? 일하지 마라.
쉬어라. 그리고 사람을 보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참 좋은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노예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신분 사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노예는 없단 말이죠. 물론 뭐 신분 사회에 준하는 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런 비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노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라졌지만은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느라고 사람 못 보게 만드는 흔적들은 남아 있단 말이죠. 제일 대표적으로 뭐냐? 제가 묵상 중에 주신 깨달음은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 노예는 같지만 뭐는 남아 있어요? 숫자는 남아 있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숫자를 갖다 붙여요. 라벨처럼. 아이들한테는 무슨 숫자? 성적 숫자. 이걸 갖다 붙이고 졸업하면 이제 없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한테는 또 뭐 갖다 붙여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이런 거 무시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유치원 옛날 한 몇 년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노는데 아파트 평수대로 논다. 이건 정말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목사도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면 자꾸 교인 얼마나 모여요? 이렇게 묻는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뭐 얼굴이나 보고 그렇지. 근데 자꾸 이제 숫자가 따라다닌단 말이죠. 숫자 보느라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숫자 보느라고 애도 못 보고 숫자 보느라고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꾸 숫자가 높으면 사람도 높아요. 숫자가 높으면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거꾸로 이게 안타까운데 숫자가 낮으면 사람도 낮아요. 숫자가 낮으면 사람도 가볍게 대해도 되는 가벼운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형국이 있다 이거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고 노예는 같지만 숫자가 남아가지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나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지은 적어도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결심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주신 명령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어라. 어떻게 하는지 쉬어라. 일터에서 벗어나서 일을 덮고 사람을 한번 보아야 되겠다. 안식일은 특정한 날 이전의 정신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식일은 특정한 날짜 이전에, 물론 날짜도 중요하겠죠. 특정한 날짜 이전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계명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정신. 안식일 계명은 뭐냐?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보는 정신. 뭐 떼내고? 숫자 떼내고 옛날에는 신분 떼내고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봐주는 그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구석구석 안식일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에 정말 안식일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 일도 들어오고 이것저것도 들어오지만은 성과도 들어오고 열매도 들어오지만은 안식일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한 6, 7년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게 뭐 있잖아요. 늘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잊을만 하면 한 건씩 나온단 말이죠.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는데 그 아이가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그만 떠나고 싶습니다. 애가 그 기사 기억나시죠? 애가 던지면서 남긴 이 편지가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그만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 이제 기사를 전후를 보면서 제가 대충 넘겨 짚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애가 이 농땡이 치는 애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원체 애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뭐 애들이 뭐 학원을 뭐 오죽 많이 다녔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니까 오르는 애도 있지만 안 오르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근데 얘는 열심히 했는데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 지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명절이 되었는데 어른들이 아마 한 소리씩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떡국은 먹지 마. 공부도 못하는 게. 근데 물론 그 옆에서 어른들이 한마디씩 할 때 그게 뭐 정말 진심이었겠어요. 그냥 아마 자극을 줘서 이렇게 동기부여한다는 뜻에서 그랬겠지만 중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이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아 정말 공부 못하면 떡국도 못 먹는. 그래서 얘가 글을 남기고 이 사회를 떠난 거죠.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나는 그만 떠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그 애한테도 그죠? 안식일이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애가 공부를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안 하는 날 그게 핵심이 아니고 안식일은 뭐냐? 엄마가 애한테 공부 이야기를 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 주변에서 누구든지 애한테 성적이나 공부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옆에 분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이 뭔 날인지를 좀 각인시켜 주세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가르쳐도 돼요. 안식일이 뭘 안 하는 날이라고요? 공부 이야기를 안 해야 돼요. 공부. 우리 사랑하는 저도 애가 이제 딸 둘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 둘을 비롯해서 이 땅에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이 임하시기를 정말로 갑절의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안식일 날은요 남편 월급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부모님들이 일을 안 하는 날, 뭐 그것도 중요한 의미지만은 얼마나 뻔히 먼 쥐꼬리 뭐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안식일은 뭐냐? 내 사랑하는 남편을 그저 존경하는 눈빛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저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가장들 다 수고 많으시죠. 저도 가장 노릇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땅의 모든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 보면요 안식일에는 밥도 못하게 했어요. 전기밥통, 코끼리밥통, 코드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전기밥통은 안 나오지만 실제로 안식일에는 불도 못 되게 하셨어요. 불 못 됩니다. 집안에 연기 나면 안 돼. 물 끓이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찬밥을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밥을 못하게 하셨느냐? 실제로 안식일은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계명상. 부부싸움 할 때 말이죠. 여기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경산에서는 부부싸움 할 때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분들이 내가 밥하고 빨래하려고 시집왔어. 이거 표정들 보니까 몇 분 좀 뜨끔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어젯밤에 뭐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던 별말 다 나오잖아요. 내가 뭐 밥하고 빨래하려고 시집왔어. 그럼 거기다 대고 또 남편이 눈치 없이 말이죠. 아이 그거는 아니지. 애도 키우잖아. 뭐 이러면 그죠. 이러면 한 두세 주는 밥 못 먹는 거죠. 햇밥 먹어야 돼. 햇밥.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은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말이죠. 밥하고 빨래하려고 시집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진짜 밥 안 해주면 또 주일 아침에 힘들 수 있으니까. 주일날 하루 정도는 남편이 밥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하고 접촉할 일은 없으니까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뭐냐? 안식일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이에요.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아내의 기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보는 날,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정말로 안식일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멘이 별로 안 들린다, 그죠? 이게 실현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여하튼 제가 원래 그 신대원 입학하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다니엘 교회라고, 거기 표어가 그거였어요. 장애우와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장애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때 말이 익어가지고 장애인이란 말이 잘 안 나오고 항상 장애우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입이 익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왜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회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만은, 이게 뭔가 하면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이 없으면 장애가 힘을 잃어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기능이 없으면요, 이게 꼭 뭐 짐을 안 나르고 이렇게 안 해야 되면, 꼭 말을 안 해도 되면 말 쪽에 장애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 뭐냐? 사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기능을 보는 날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들의 사람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장애우도 우리가 거저 함께 있는 나라. 이 반대말을 이제 보통 비장애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반대말을 정상인 잃어버리면 장애인들은 비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비장애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배려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날. 그 사람이 가진 재물도 떼고 보고, 그 사람이 가진 학력도 떼고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이력도 떼고 보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장애도 떼고 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꼬리표를 떼고 있는 그대로의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일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안식일의 공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나눔교회 정말로 안식일의 공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 2장 1절 찾으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일러주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이겁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의미상 읽으면 가졌으면 이렇게 고쳐도 돼요. 정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증거로 뭐 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부환자가 들어오면 뭐 자리 깔아주고 가난한 자 나오면 뒤에 앉으라 그러고, 그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교회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원리적으로 안식일의 공간을 의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직분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직분이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교회는 직분을 없애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원리적으로 안식일의 공간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는 사람 종류가 딱 두 종류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아멘 했어요. 그죠? 무슨 종류인지. 어떻게 두 종류일까요? 첫째 남자, 둘째 여자, 남자. 조금 고상하게 말을 하면 첫째 형제, 둘째 자매. 그 왜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거 한 구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여기까지 하시고 또 뒤에는 자매 또 있잖아요, 그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이 찬양은 아무 교회나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 사람 차별이 있는 교회는 이 찬양 부를 자격이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그 차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뒤에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 위에 사람 놓고 사람 밑에 사람 놓으면 그 교회는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묵상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부를 자격이 있다 생각하시면 2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말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시작.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래서 정말 우리 나눔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 형제 아니면 자매, 아줌마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제3의 성 안 되고,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정말로 그런 안식일의 공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우리 나눔교회는 설교를 좀 오래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래 하고 있어요. 둘째, 첫째 누구를 보는 날? 안식일이 사람을 봤잖아요. 둘째는 뭘 볼까요? 네, 하나님을 보는 날입니다. 역시 성경 깊이가 깊습니다. 첫째 사람을 보는 날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보는 날이다. 일에 눈이 팔리면 사람 못 본다 그랬잖아요. 일에 눈이 팔리면. 그런데 일에 눈이 팔리면 사람만 못 보느냐? 하나님도 놓쳐요. 일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 볼 겨를이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네 잘못하다가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재물이 결국 뭐냐? 재물이 어디서 나와요? 일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과 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일을 겸하여 의지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일을 겸하여 신뢰하지 못하느니라. 조금 멀리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네. 직장 다니시느라 다들 힘드시죠, 그죠? 안 힘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힘이 든다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해봐가지고 뭐 거의 안 했죠. 그냥 군대에서 육군 중위 제대한 그 외에는 직장 생활이 없어요. 없는데 잘 모르죠.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는데 김대리 요거 좀 해와. 김대리 요거 좀 해와. 김대리 요거. 김대리 아주 막.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었죠. 장글에 나오던 그게 미생. 장글에 요거 복사하고 장글에 아주 장글에가 불쌍해 죽겠어. 장글에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일이 막 쏟아질 때. 그런데 또 얼마나 무서울까? 심지어 이러다가 일에 깔려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싶더라고. 참 아마 그게 몇 분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과장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현실에도 그런 면이 좀 많다 그러던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장그래 이것 좀 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톤을 갑자기 따뜻하게 바꿔가지고, 장그래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박 과장이 갑자기 김대리님 님자를 붙일 때 소름이 확 끼치잖아요. 김대리님 내일부터 안 나오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김대리 요거에 저거에 요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김대리님 요게 무섭습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 일이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거기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물론 반 농담 같은데 우리 집 가훈이라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젖은 낙엽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젖은 낙엽처럼.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내가 일러주는 말이래요. 젖은 낙엽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아내한테 이게 아니고 직장에서 오늘도 잘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젖은 낙엽처럼. 근데 그게 표현이 너무 짠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낙엽만 보면 그게 떠올라요. 젖은 낙엽처럼. 젖은 낙엽처럼. 근데 짠하지만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사를 하고 진짜로 뭐 뛰어다녀도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른 낙엽처럼 떨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자존심 상해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 일이 소중하고 중요한데 너무 일 하다가 일 잘 되는 분도 그렇고 못 되는 분도 그렇고 가끔은 일 잘 되는 분들이 더 그래요. 너무 일 하다가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일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일은 나의 힘이요, 일은 나의 요새시요, 일은 나의 반석이시니. 심지어 일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일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우습게로 드린 말씀이지만은 잘못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어주고 내가 내 어떤 존귀함이라 그럴까요? 자존감을 얻고 내가 되고 내가 집안에서 이게 되고 내가 이게 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에서 나오고. 그래서 다른 거는 놓아도 절대로 뭐예요? 일은 못 놓는 거지. 일은.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 몸을 버리는 한에 있어도 일은, 심지어 신앙은 타협하는 한이 있어도 일은 타협할 수 없다. 근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꽤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기가 힘이 드는 게 성도들의 삶 속에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니까 함부로 뭐 일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에 더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하기가 정말로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일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일이 소중하지만은 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신 명령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를 악물고 쉬어라. 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쉬는 게 쉬워요? 이게 대답이 묘합니다. 가끔은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손이 떨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꼭 쉬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책 덮고 창가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일 덮고 안식일의 세계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피로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보면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게 뉘앙스가 묘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일을 이 라인에 세운단 말이죠. 일이 무슨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닌데 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느냐?
묵상해 보시면 그 끼치는 해악이 때로 비슷해요. 살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간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혼의 해악을 끼칩니까? 그런데 가끔은요, 통제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를 악물고 쉬어라. 혹시 지갑에 조금 돈 손해고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쉬어라. 그리고 돈 손해나면 목사님이 주실 거요? 아니,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근데 제가 믿기로 혹시 조금 그렇게 하다 손해가 난다면 제가 믿기로 그 손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해입니다. 가장 거룩한 손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가? 우리 가끔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는가?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쉴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나는 이전에 이걸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 보통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쉴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이 나의 요새인 사람은 무엇입니다. 일이 나의 반석이고 일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절대로 못 쉽니다. 반석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고 양이 목자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납니다. 그런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지하는 목자이시고 요새시다. 이런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왜냐? 일이 아니라 나의 반석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을 하신 거죠. 안식일 참 좋은 날이죠. 사람을 보는 날, 또 누구를 보는 날? 하나님을 보는 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기억으로 지키는 날. 시작. 기억으로 지키는 날. 안식일은 뭘로 지킨다고요? 기억으로 지키는 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안식일은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그죠?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목사가 물어보면 너무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보통 아무 대답도 아니고 자기가 엉뚱하게 내놓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차피 일주일에 뱅글뱅글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돌아가는데, 돌고 도는 세상인데.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가운데 날이라 그래요. 유대인 개념 속에서는 가운데 날이고, 안식일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 앞에다가 사흘, 그 뒤에다가 사흘 합하면 며칠이죠? 이게 7일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일주일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는 쉬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쉬면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이전의 사흘은 어떻게 지키느냐? 기억으로 지킵니다. 다가올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난 사흘은 어떻게 할까요? 지나온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평생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정말로 거룩한 날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깨달음을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너무 일 정말로 소중하죠. 일이 소중한데 일에 함몰되어서 사람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날, 또 하나님을 보는 날, 사람을 사랑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거룩한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